이 동네가 살아나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훌륭했지만 오늘 예배할 때 좀 더 훌륭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훌륭한 것은 반응을 좀 잘 보이고 저를 많이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샤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잘하고 계시겠죠? 네, 금식 기도가 좀 힘드신 분 계신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 몸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또 지병이 있는 분은 금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구원의 역사 완성했으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남긴 말씀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니네 가서 전해라. 땅 끝까지 가서.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2번 연이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사실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영혼의 구원이 가장 시급한데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전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안 들을 뿐 아니라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낙심도 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한데요. 근데 원래부터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긴 하지만 그를 믿음의 자리에 이끄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새생명 집회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댈 것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해주셔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제 문제는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안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감추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감춥니다. 그냥 다 보입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사세요.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게 낫죠. 아닌 척 해봐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닌 척 하면 사실은 역겹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닌 척 하면요. 그거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다 벗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서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내면을 다 그냥 헤집어서 드러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모습, 해진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나갈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죄인은 하나님께 원래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들의 문제이죠. 자, 14절 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양과 소를 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징하고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갈 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에 두 쪽 다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 인간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쪽 다 완벽하게 소통하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완벽하게 소통이 돼요. 또 인간인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고통, 한계들을 친히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입장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대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늘 하나님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네. 연약함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평생에 한 10번 미만 나타나면 참 괜찮을 텐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한테 화가 잔뜩 나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믿음의 도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긍휼과 동정이지 화냄과 싫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 같아요?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붙잡아야 되는 게 뭐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지요. 죄도 많이 짓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면 용납받아요.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뭘 입는다고요? 긍휼을 입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아버지에게 살아계시는데 상속된 재산 다 받아가고 가서 다 털어먹고 왔잖아.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왔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나가! 고함 안 쳤다니까요. 측은히 여깁니다. 받아줘요. 목욕시킵니다. 새 옷을 줍니다. 새 신발을 줍니다.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도 돌아올 때 마음은 이거예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아들로 당당히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최적의 때에 돕는다. 최고의 시간에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도움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5분 전에 하나님이다. 5분 전에 하나님이다. 정말 최적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적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는 도리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적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보좌로 나가십시오. 내일도 보좌로 나가십시오. 최적의 때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5장 말씀 상고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예수가 정말 대제사장 맞나?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가 진짜 대제사장 맞나?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만 이어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대제사장이야?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네. 자, 1절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제가 힌트를 다 줬잖아. 여러분 볼 때 노란 글씨로 보이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이에요. 저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저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뭐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천사는 안 돼.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첫째는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절을 보니까 사람이어야만 무식하고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을 동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택해집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택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택했죠? 하나님은 아론을 택했어요. 아론의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에 있던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다 해먹으니까 열받아요. 니하고 내가 별 차이가 없는데 네가 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자꾸 그냥 지도자 행세하냐? 이게 이제 화가 나서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누구 손 들어줬어요? 아론, 모세와 아론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예. 그 다음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요,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어요. 소몇 마리 끌고 오면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해요. 그게 뭐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해결해주는, 사해주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보는 율법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방송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교 온 거 막 흐트러졌어요. 한 2페이지 정도. 예, 흐트러졌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옛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오늘날 있나요, 없나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 제사장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 언약의 입각에서 세워진 제사장은 없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옛 언약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갖고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누구도 필요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제사장이 하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뭘 받았어요? 직책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누가 하던 일이요? 제사장이 하던 일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옛 언약에 의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세운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뭘 할 수 있죠? 많죠. 기도할 수 있죠. 금식할 수 있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죠. 직접 복음 전할 수도 있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동시에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대제사장은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휩싸여 있어요?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다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여기서 휩싸였다는 말은 애워싸여 있다, 똘똘 뭉쳐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연약에 애워싸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자기가 섬기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하나도 없고 능력이 많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대표해서 섬겨야 되는 백성의 무지와 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도대체 난 쟤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누굴 세웁니까?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인 대제사장도 똑같이 연약에 애워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세요.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사장 앞에 나오는 백성은 첫째 뭐죠? 무식하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합니까? 이거 그냥 박사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무식합니까? 무지하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뭐가 무식하냐? 하나님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지해서 추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게 다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게 다야. 그거면 충분해. 다른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양과 같다는 거. 우리 다 양 같다 그랬죠?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양 같다는 의미는 나쁜 말입니다. 그게. 양은 눈이 나빠요. 머리를 못 봅니다. 그 양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그래서
그래서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다가 뭐 절벽 앞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관심 가져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편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뭐 그런 사람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미혹된 자다. 예, 미혹된 자다.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맨날 길 잃어먹고 맨날 방황하고 미혹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미혹된 길에 들어서요. 이게 제사장이 섬겨하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섬겨야 되는 백성의 상태예요. 무식하거나 미혹된 자거나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교회 밖에는 대부분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된 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거부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관라밖에 내버리죠.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뭐 보면 인사는 하지만 속내를 털어내지 않고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는 나누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막 열받고 인간이 왜 저래? 아이고 난 쟤하고 진짜 그냥 말도 섞기 싫어. 아 진짜 한번 쳐다보면 사흘간 밥맛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요, 자기가 연약함에 쌓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서요. 우리 다 똑길 객길이에요. 비슷해요. 크게 안 달라요. 여러분 혹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용납하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심지어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목장 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목장 안에? 우리 목장은 아닌데 우리 교회나 그런 사람 몇 명 있다.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 있는가? 손이 모자랍니까? 정직하게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은 죄송한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무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고요. 말 실수 계속 반복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끔찍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같이 힘들죠. 미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길을 잃어먹어. 나쁜 짓 하고, 정욕을 쫓아가고, 사람 속이고, 계속 분란 일으키고. 이런 사람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용납 못하면 제사장 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관로밖에 낸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를 끊은 거예요, 사실은. 인사 안에서 끊은 거죠. 사역이 안 돼요. 진심 어린 대화가 안 돼요. 제사장 사역의 필수가 뭡니까? 용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도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용납은 메트리오 파데인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여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납, 동정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잖아. 우리는 동정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널 동정 못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그 용서치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면 뭘 못한다?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무식하고 미혹에 빠지는 사람 뭐 계속 있겠죠. 친절하고 사리 깊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대제사장의 조건 2가지 있단 말이었죠. 첫째 뭐였어요? 사람이 되죠. 둘째, 하나님이 택해야 돼. 자, 그런데 표준 3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영예는 스스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의 영광을 차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계통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아론과 그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올 대제사장의 예표와 상징이라고 했죠. 때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임명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는 5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자, 히브리서는요, 예수님하고 선지자 비교하죠? 또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예수님하고 누굴 비교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사장 비교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누굴 비교합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하고 아론 계통에 따라온 제사장을 비교하는데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천사하고도 비교했죠? 자, 7절을 봅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7절 보세요. 그가 어디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자, 대제사장의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죠? 사람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온 걸로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임명되었고 동시에 육체를 입고 온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뭐다? 대제사장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7절 말씀 좀 띄워놓으실래요? 예수님이 첫째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의미는 좀 뒤에 설명하겠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힘들면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 그것이 십자가든 뭐든 간에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로 감당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길을 찾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통곡이 뭐죠?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곡.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몇 번 없을 거예요. 통곡은요, 속에서 우러나온 울음이에요. 목 놓아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이 목 놓아 우는 거야. 근데 앞에 뭘 붙여놨어요? 심한 통곡이야. 뭐 때문에 예수님 통곡하셨어요? 억울해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목 놓아 울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진심이 아닌 데는 절대로 통곡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통곡은요, 진심이 담겨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은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뜻이 진심인 사람은 통곡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심이야. 나 정말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짧아요. 한 2문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몇 시간 했죠? 3시간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많아야 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2문장밖에 안 되는 기도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3시간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 같은 땀이 흘렀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가 영혼들을 다 품고 있는데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지하실에 가서 기도할 때요. 많은 내용 아니어도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 뜻 뭔지 알겠는데 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이면요, 이거 붙잡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보여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8절에 10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의 순종을 보면 주님이 정말 겸손하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하시다. 예. 그분은 8절에 보니까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이었잖아. 아들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읽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똑같아.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 목자의 말에 나 진짜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참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목자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목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순종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시고요. 사회에 가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시고요.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하셨어요. 겸손. 순종이 안 된다면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와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도나 필리핀 같은 빈민촌, 정말 쓰레기 때문에 상하놓은 그 움막에서 일가족이 살고 있는데 한 2달 살아보세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글더글한 이 세상에 온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뭐든 내다 보이는 거죠. 가면 주님 고난받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 주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순종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있는 거 알아요?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려 한다면 나는 지금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가 순종이냐? 피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게 순종의 출발이에요. 관계 깨어질까 피하고, 눈치 보면서 피하고, 평판 누려서 피하고, 돈 손해볼까 피하고, 책임질 일 부담스러워 피하고, 고생하기 싫어 피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피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십니까? 가면 어떤 대우받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러나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순종에는 고난이 따라요. 8절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참 하나님 말씀 지시려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뺀질거렸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드디어 순종하는 자리에 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는데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지불해야 하는 고난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수련회 참석하는 것 때문에도 고난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할 수 있고 하여튼 주변 사람에게 태클을 우리가 이제 당할 수도 있는데요. 불순종하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고난이 없는 순종보다는 고난이 있는 순종보다는 고난이 없는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고난당하는 길이 있고 순종 안 하고 고난을 안 당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고난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서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봐도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합니다. 신앙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방을 다 틀어막아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죄 지으면서 전혀 손해 안 보고 고난이 없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할 때 고난의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죠. 잠 못 잘 수 있고, 내 시간 뺏길 수도 있고, 에너지 소비할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제사장적 영적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때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순종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때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하늘의 권위가 부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인데 언제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부어집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좀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난을 좀 받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져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요, 이 땅에서 결과를 못 봐도 괜찮아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견디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7절부터 10절을 한번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십자가를 졌나요, 안 졌나요? 졌죠.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둘러앉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승리로 보일까요? 그들은 밑에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가 믿어줄게.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승리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승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둔 승리는 뭐냐?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나의 승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까지요. 하나님의 승리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데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령 부활을 안 줬다고 해도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버티고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예요. 부활이라는 자리에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다 미혹 앞에 흔들흔들거리죠. 미혹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혹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변을 따라오겠죠. 여러분, 승리는요, 미혹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싸우는 게 승리예요. 야, 나는 예수님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약하네? 뭔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혹은 언제까지 온다고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승리는 뭐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연약함에 빠지면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누군가를 또 용납 못했어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골라받긴 했어요. 다시 하나는 회개합니다. 일어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힘들다고 피했어요. 아, 이게 잘못 갔구나. 또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예,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버티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진짜 다르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영적 권위는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섰을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싸우고 버티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요, 영적 권위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죠. 연약함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와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넌 안 돼. 넌 끝났어. 하나님 너 버렸어. 이렇게 속에 계속 마귀가 참수하죠.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관로밖에 절대로 안 냅니다. 안 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미혹이나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에는 계속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는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용납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나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 혹시 계속 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리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상되지만 가는 거예요. 자빠지지만 또 가는 거예요. 실수하지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와 성공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까지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피 땀 흘린 기도를 하면서 주어진 상황 앞에 버티고 믿음으로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